어릴 적 명절이 되면 저는 할머니 할아버님 댁에 가곤 했습니다. 그 길이 매번 얼마나 설레고 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 터미널로 가서 몇 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깊은 산골 할머니 할아버님 댁에 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5식구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명절을 보내기 위해 시골을 가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피곤하시고 힘드셨었겠지만 저는 마냥 신이 났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골의 풍경은 우선 사면이 모두 산이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산이었고, 그리고 집 앞에는 천이 흘렀습니다. 조금 걸어 나가면 그 천이 흘러나가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작다 보니 어디 가도 제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인지 다 아시고 참 반가워해 주시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할머니 할아버님 댁의 마당에는 감나무가 2그루가 있었습니다. 설에 가면 나무에서 딴 홍시를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 아버지는 겨울이 지나 봄이 될 무렵에 감나무의 가지를 거침없이 자르시곤 했습니다. 어린 저는 아버지께 왜 가지를 자르냐라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대답은 가지를 잘라야 감이 많이 열리고 크게 열린다, 그래서 잘라줘야 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과실을 맺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영양분이 다른 곳에 분산되지 않도록 꼭 해주어야 합니다. 2007년 1월 9일 전 세계가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지만 적어도 2007년만 해도 이것은 참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검정색 모폴라와 청바지에 안경을 쓴, 그리고 머리가 살짝 벗겨진 남자 그분이 하나하나 무엇인가 발표를 할 때마다 세계는 들썩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었던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아이폰을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폰이라는 신개념의 휴대폰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아이폰은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개념, 작은 휴대폰으로 전화 혹은 문자만 하던 시대에서 이제 그 이상의 기능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핸드폰의 버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휴대폰에는 작은 숫자 버튼이 여럿이 있어야 합니다. 샵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별표도 있어야 합니다. 뒤로 가기도 있어야 되고 OK도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화면에는 이제 버튼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화면에 버튼이 없는 휴대폰이 대다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나무에 가지를 치는 일, 그리고 휴대폰의 버튼 하나 혹은 버튼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들은 모두 단순화하고 선택과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만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복음서가 만약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 이 산상수훈은 다이아몬드 정중앙에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가장 앞에 배치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과 수행하는 일, 그 사역, 모든 기본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뒤에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의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사역의 목적, 그리고 하늘나라에 속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하늘에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기초적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임하고 있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부분,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면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전적으로 염려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안달하고 속을 썩는 걱정 등을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고도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고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프지 않았던 몸이 정말 아프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참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유행하는 것이 먹방, 그 먹는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먹는다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기능들을 보존하기 위한 기능들이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냐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집중하지 말고 욕심내며 좋은 것을 먹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항상 풍족하게 채우시며 굶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배부르게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옷을 입는 행위는 창조의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옷을 입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니 인류는 창조의 시기부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옷이 몸을 보호하는 기능,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신분을 상징하게 하기도 하고 지위를 나타나기도 하며 그리고 부와 명예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임에 따라 옷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행이라는 것이 있어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이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옷장을 여시면 입을 만한 옷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어요. 네. 옷은 걸려 있는데 입을 만한 옷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다라고 말한 아이는 남성이잖아요. 네. 이 남성과 여성은 조금 다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감각이나 색 혹은 디자인 조금 둔하기 때문에 같은 옷을 혹은 신발을 항상 같은 것을 신고 다녀도 이게 그렇게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외출하려고 준비하고 옷을 고르기 위해 옷장을 열면 입을 만한 옷이 없습니다. 신발장을 열어도 신을 신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성분들에게 있어서 옷은 살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의 옷은 잘 설명드릴게요. 맞는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성분들은 그날의 날씨, 누구와 만나는지, 만나는 사람이 친구인지 동료인지 윗사람인지, 만나서 어디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지,
낮에 만나는지 밤에 만나는지, 그리고 옷의 색과 신발은 어떻게 맞춰야 할지, 운전해서 갈지 대중교통을 타고 갈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옷장과 신발장을 열었을 때 옷이 신발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맞죠? 예. 남편 된 분들의 입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 있습니다. 혹시 그 상황에서 저기 걸려 있는 것 옷이 아니고 뭐야? 혹은 신발장에 있는 건 신발이 아니고 뭐야? 장화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 곤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꼭 옷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에 대한 염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무엇을 입느냐, 그것이 바로 자신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애씀, 걱정,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려보면 앞서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먹을 것, 즉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마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애쓰지 말아라.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염려. 이 염려는 걱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엇인가를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림나우라고 합니다. 이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뉘어지다, 그리고 분열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먹는 것, 입는 것, 즉 정욕과 욕심,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을 품는 것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분열되거나 나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말고 오직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리기를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그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혹시 마음이 나뉘거든 가지치기를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버튼이 많이 있거든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애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순함, 본질을 보는 힘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단순할수록 본질은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씀드려보면 본질은 단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의 상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계속해서 보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의 상태가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계속 무엇인가를 보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면 글로 배우거나 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단순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복잡하게 만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단순한 진리가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룬다는 목적하에 무엇인가를 계속 넣습니다. 불순물을 계속 집어넣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리를 따라 살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버튼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하고 좋은 핸드폰인 줄 알고 휴대폰인 줄 알고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고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 하신 명령은 참 간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만 하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뱀을 통해 하와에게 돌아갔을 때 가지를 계속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불순물을 계속 넣었습니다. 어떤 불순물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불순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질은 단순하지만 불순물이 끼어들어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은 본질과는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단순함을 통해서 이 본질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단순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행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앞서 5장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5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다고 혹시 아내분이 말씀하신다면 그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그 행간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가을이 되고 선선해지는데, 아내의 마음입니다. 옷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한 아내의 마음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선선해지는데 지금부터 겨울이 오기 전에 딱 2달 정도 입을 만한 옷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사기는 좀 그렇고 막상 사자니 몇 번 못 입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사자니 입을 것이 마땅히 없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잘 들으시고 반응하셔야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 저거는 옷이 아니고 뭐야?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무심한 척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 내봐, 옷 보러 가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도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행간을 읽지 못하면 그야말로 책 읽기만 하는 것이고 글씨만 읽는 겁니다. 그 속에 담긴 깊은 속뜻이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 마음을 모른다면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이 글씨 공부, 한글 공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함을 통해서 본질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말씀의 행간을 꼭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열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만 바라보던 마음이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마음이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염려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확실성이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나뉘어지고 염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지금 당장 그만둬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도와주어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만드셨던 손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지키고 있다고 지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나누며 그리고 계속 분열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계속해서 단순히 하고 하나로 모으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순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그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앞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마음의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고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4절을 보면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래의 일을,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너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단순함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단순할수록 본질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다는 것이 쉽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 더 어렵을 수도 있고 고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그것을 받아 실천하는 우리에게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을 점점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과 말씀은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지치기를 해나가야 하고, 그리고 수많은 버튼들을 없애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각이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활이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복잡하고 단안할수록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육체의 피곤이, 지침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생활을 단순화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섭리는 매우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록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화시키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단순화되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단순한 신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더 이상 나누고 분열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과 생활과 신앙을 단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대문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